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부활 영원한 승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부활 영원한 승리. 예수 부활 영원한 승리.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신 다음에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문을 잠그고 생명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인류의 창조자로, 왕으로, 목자로, 구원자로, 친구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어도 사는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영원한 승리입니까? 악에 대한 선의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생명의 승리요, 의심과 불신에 대한 믿음의 승리요, 실망에 대한 소망의 승리요, 슬픔에 대한 기쁨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요. 예수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영원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왜 영원한 승리일까요?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에 이단 사상을 가지고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여러 거짓이 그 당시에 난무했습니다. 첫째,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해 있다가 다시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기설입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으로 부활하였다고 퍼뜨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둑설입니다.
권력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바로 하늘로 승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더 머물며 계시면서 자그만치 11번이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마가복음 16장 9절의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7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거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확실한 사실 앞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 인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고 이 세상에서 죽어 내 생명이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이 한 세상 사람들이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말하는 육신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기대할 것도 없고 내 인생 멋대로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냥 꼴깍하고 죽는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이 인간은 죽어 영혼은 지옥 아니면 천국에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지옥에서 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삽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한 사람은 기아 요청 만발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로로 타면서 사는 것이 극과 극의 삶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몽골에서 선교를 하다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던 딸을 잃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는 딸을 무덤에 장사를 한 후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안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쳐 잠이 들었는데 놀라운 꿈과 환상을 보았습니다. 꿈속에서 그 선교사가 자기 딸의 무덤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며 빛나는 광채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첫 번째 하늘로부터 긴 나팔 소리가 들리니 모든 성도들의 무덤이 뒤흔들리면서 열립니다.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니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 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니 순식간에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사랑하는 자기 딸도 그들 틈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생시처럼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선교사는 그 영광스러운 간격을 목격하게 되자 그동안의 고통이 일시에 사라지고 다시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오지에서 기쁨으로 복음 증거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도 부활한다, 너도 부활한다, 너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그때만 살아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제가 묻고 왜입니까? 하면은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포가 변하여 평안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이 있기에 오늘을 살고 오늘은 내일의 영생을 기뻐하며 사모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내 부활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원한 승리는 곧 나의 영원한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승리인 것은 둘째,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에서만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강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일 중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죽음의 고비를 수십 번이나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매를 맞고 굶기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이 다 효력이 없고 또 다 무익한 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도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헌금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헛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나의 부활이 믿어짐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게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어지는 이 역사는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근거요, 확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지 않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사실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야심찬 영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추종하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이 되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시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와 같은 위대한 종교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영웅은 이 말을 듣고 새로운 종교 만들기를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곧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믿는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닌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도 부활을 하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행복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이 하신 것은 영원한 승리인 것,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승리인 것은 우리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이렇게 벚꽃이 피고 진달래 핀 상가들로 놀러를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해외로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또한 집에서 재미있는 TV를 보고 즐기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다 교회에 나오면은 돈을 줍니까? 오히려 돈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간 드리지 않습니까? 때론 전도하다가 너나 믿고 천국 가라고 욕도 먹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주님 위에 사는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차 내가 영원히 살 저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의 수고에 대한 상급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내 심은 대로 거두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거두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받고도 오리발을 내밀고 잊어버리기가 일쑤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행한 것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부름의 상은 구원받은 성도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영생이며 신앙의 경주를 모두 마친 자가 받을 하늘의 상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행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면은 반드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되고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착실한 성도가 하루는 비몽사몽간에 이상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죽어 주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전도를 많이 한 성도에게는 찬란한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또 헌금을 많이 한 성도에게는 보석으로 지은 집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만은 그곳에 참석할 자격만 주고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 성도는 너무나 서운해서 막 울다가 깨어보니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믿기는 해도 적당히 믿었구나. 헌금을 드리기는 드렸으나 최선을 다한 믿음이 아니었구나. 말씀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되렸구나. 그 후부터는 주님을 위한 나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짓 없는 믿음, 전심을 다한 믿음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에 있기 때문에 결코 불쌍한 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설령 가난해도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병들어도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전혀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고 가진 걸 떵떵거리며 죽을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지옥 갈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이지, 우리는 인생의 어느 곳에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절대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그 받을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가난과 아픔도 문제도 전혀 없는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요, 축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회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과 함께 시작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래 속에 나무 조각도 있지 않습니까? 유리 조각도 있습니다. 또 뼈 조각도 섞여 있고 500원짜리 동전도 있고 또 몇백만 원 수표 조각이 있다 할지라도 자석을 갖다 대면은 어떻게 됩니까? 오직 자석에 반응하는 새 조각만 달라붙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공중 재림을 하실 때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만이 들림받고 천국에 들어감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아멘.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자석처럼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정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기쁜 날 우리 한번 함께 외쳐봅시다. 예수님 부활이 있기에 내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기에 내 믿음도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기에 나의 수고에 대한 상급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 위해 기쁨으로 다름질 치던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고날지라도 최후 승리 얻기까지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며 자랑하며 저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 나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